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사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여전히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슬퍼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 14절에 가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부 출신이기도 하고 각종 사회적으로 큰 지위나 권세나 신분이 좋지 않았던 가장 평범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역할들과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등장을 했잖아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두말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을 가보면 결국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주었고, 결국 그 사명을 끝내는 20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바지 끝까지 믿음 없이 또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이 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실제로 이 마가복음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가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평범하고 불신에 가득했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제자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들을 복음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들은 우리가 초창기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들이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지금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생각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진리인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의심들이 들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면 괜찮은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일까? 비등한 예로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주변에 땅 주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빌미로 자기들 그 세입자들 차를 여기 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은 차들이야 몇 대를 대든 관계는 없죠. 정해진 시간에 될 수 있는데 근데 큰 차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 그 세입자가 버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버스를 대게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압력들을 가하시니까 어제 몇 차례 전화를 받고 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또 교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이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욕심이나 그 생각들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뭐 여기 진입하는 토지를 쓰고 옆에 컨테이너 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저 세입자들 전체를 우리가 다 여기다 주차장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적이 그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내가 1차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주인들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까? 이런 의심들이 들 수도 있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똑같은 지경이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보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고 있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결국 그들이 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나오죠. 올려졌다는 거 나오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올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위에서 예수님이 올려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존대를 하고 있죠. 그죠? 마가가 제자들을 존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증언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했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불안하고 여전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할 만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냐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을 자랑하거나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숭배하려고 할 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것이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사한 거죠.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늦게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하지만 돈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일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믿음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제자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까지 계속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서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그 결과는 이런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많은 기적들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어떤 표적과 능력, 이런 능력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불신과 완악함에 빠져버린 제자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과연 어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 해낼 것 같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멀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보다 진짜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고 배신하고 비웃어도 결국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참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로 기적이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고 기적이다. 그래서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그 표적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적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표적이 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 참아내고 이런 말씀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불신과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제자들, 가장 평범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더하시고 이 일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참아내며 아버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믿는 자의 모델이 돼서 그들에게 아버지 참된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또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견뎌내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도 참고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